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에는 죽은 자와 접촉해서 부정해진 경우 그 외 기타 부정함과 그에 필요한 정결 예식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레위기에도 시체를 만졌을 때 일어나는 부정함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의 맥락에서 볼 때에 앞서 17장에서 연병으로 수많은 이들이 죽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 예식이 필요함에 따라서 민수기 19장에 관련된 규례가 자세하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시체와의 접촉이 죽음과의 접촉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신에 무슨 악한 기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미신적인 태도입니다. 인간의 시신을 예를 다하여 장묘하는 것은 그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입니다. 단 민수기 19장처럼 시체와 접촉한 상태를 부정하게 보고 그와 관련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은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1장은 바란 광야에서 모압 광야로 이동하며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에 첫째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은 19장으로부터 40년이 지난 후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20장 끝에 아론이 죽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33장 38절을 보면 아론은 출애굽한 지 40년째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부터는 광야 생활 마지막 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그 많은 이야기들은 다 어디 갔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이야기가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에 소개된 40년째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과거와 다르지 않게 불평하며 모세와 다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물이 없다며 모세와 다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결같은 불순종을 보면 출애굽 시절 애굽의 바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고도 불순종을 고집스럽게 저지릅니다. 어쩌면 바로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유는 그들이 애굽 왕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불경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이용해서 바위를 한번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위를 2번 탁탁 내리치면서 마치 모세와 아론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모세와 아론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벌을 내리십니다. 혹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하신 것 아닌가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동안 모세가 순종하며 고생한 게 얼만데 이것 한 번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러나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법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비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그래도 괜찮아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적용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민수기 20장에는 광야 1세대의 중요한 인물들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1절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22절 이하에는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위임됩니다. 이렇게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에 따라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갈렙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는 길에 에돔 영역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모세가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거절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에돔에게 대응을 하거나 이스라엘이 에돔과 맞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형제뻘 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에돔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으나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찌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이 무모하게 가나안을 쳤다가 패주한 곳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인데요. 21장에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에서 가나안 군대를 물리친 역사가 쓰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지 않으시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가도록 남쪽 홍해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겠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가나안의 허리에 있는 요충지 여리고를 먼저 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동쪽으로 건너가면 되지 왜 굳이 남쪽으로 삥 돌아가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실 텐데 지형을 보면요. 요단강 동쪽이 전부 가파른 절벽입니다. 사람이 그 절벽을 올라가서 갈 수가 없어요. 동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 뿐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남쪽으로 홍해길을 따라 내려가게 하셨다 되어 있는데 이 홍해길을 아라바라고도 부릅니다. 아라바를 통과하고 나서 제일 좋은 루트는 에돔 내륙을 지나가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아라바 길에서 고생을 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지역이 다른 광야보다도 정말 뜨겁고 덥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했는데 여기서 이걸 눈여겨봐야 돼요. 앞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독사를 보내신 거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즉시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뱀 모형을 만들어서 막대기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표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8장 28절, 1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들려 올려질 그분의 죽음을 모세가 들어 올린 놋뱀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믿음만 필요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들려 올려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열왕기하 18장 4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우상으로 변질된 모세의 놋뱀을 파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피해서 북상했고 12절에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에돔뿐만 아니라 그 위에 모압 땅도 피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친척벌되는 민족이죠. 그래서 모압도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모압과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주름잡던 아모리 족속과 충돌하게 되는데요. 당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과 요단강 동쪽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래도 처음에 정중하게 우리는 지나만 가겠다 말했지만 아모리 왕 시혼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에 맞서 싸우고 오히려 시혼 왕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북쪽에 바산 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역시 이스라엘이 물리치고 그 지역도 이스라엘의 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민수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